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아침 편지 좋은 내용이라서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줄곧 1등으로 달리다가 마라톤 경기에서 42.195km를 완주를 불과 얼마 남지 않고 갑자기 멈춰선 마라토너에게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잘 달리다가 왜 갑자기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더운 날씨인가요? 높고 가파른 언덕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질문에 마라토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대답합니다. 반환점을 막 지났을 때 운동화 안으로 들어온 작은 모래알이 하나 때문입니다. 질문한 기자는 이상과 달리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더운 날씨도 가파른 언덕도 마라톤 벽이라고 불리는 30km 지점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모래 한 알이 그토록 그를 이제 지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을 향한 마라톤에 있어서 서로 아주 작은 것이 생각보다 큰 장애가 되는 것인데요.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운동화 속에 작은 모래알은 없는지, 또 그것이 실체 때문에 내가 전진하는 일에 지장을 받는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에 걸린 이 가시는요, 큰 소의 뼈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선 가시가 걸려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지극히 사소한 것이 큰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곤 합니다.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수많은 것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고 하듯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말은 당신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말은 분노와 오해와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말일지라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일찍이 꿈꾸지 못했던 거대한 제방을 허물어뜨리는 것도 사람이 생각의 결과로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자, 먼저도 한번 소개했던 이제 예환되어 한 공주처럼 자랐던 어떤 아가씨가 부엌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제 밥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한테 올려야 되는데 그 밥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정말 반찬 그럭저럭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되어버렸고 이제 죄송스러워서 시아버님에게 상을 갖다 드리면서 아버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밥도 아닌 것이 죽도 아닌 것이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시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감기 기운 몸살 기운이 있는데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은데 야, 너 참 잘했구나.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 어디 먹어보자.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너 친정에서 무엇을 배웠냐? 대학까지 졸업해서 그 밥 하나 못하냐? 이렇게 꾸중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회화를 주면서 한마디, 이제 이 한 말이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끝없이 많은 이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고 갈라서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 말 때문에 남긴 상처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그 운전을요 배우든지 아니면 교습을 하면 뭐 친정까지 들먹으면서 머리가 어쩐지 하다가 이혼까지 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자, 입은 몸을 치는 도끼와도 같고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인간관계는 유리 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수지간이 되어집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린 데는 단 1분이면 족합니다. 서로 따뜻하고
정다운 말 한마디로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또 좀 헤매면서 생각해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좀 살아서 인간관계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도 이게 심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인데 다른데 이제 다른 것으로 심지만 오늘 주로 이제 우리가 또 언어에 심는 것을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이 우리를 모두를 갈라디아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받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형제가 되었어요.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다 실수가 있죠.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가 이제 오늘 뭐 교회 안에서 이제 큰 죄를 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소한 일이 어떤 실수하는 거, 이런 또 나쁜 볼 이런 것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면, 눈에 띄게 되면 신령한 너희는, 자, 신령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잡아줄 때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잡아줘야 되면 하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자, 온유의 반대는 뭐냐면요, 사나운 거거든요. 사자가 굉장히 맹수지만 잘 훈련을 받으면 조련사의 손에서 뭐 이렇게 서커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길들여진 마음의 자세를 온유라고 표현하는데요. 힘이 있지만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이거를 교정을 해주고 고쳐주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우리 마음 자세는 이제 누구에게 막 지적질을 해대고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고쳐주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이러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주어야 해요. 자,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꼭 기부스라는 걸 해서 교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 팔이 정상으로 붙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정원사들이 정원에서 나무를 기를 때요, 그 쓰임에 따라서 아름답게 그 모양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때론 전지를 하고 또 휘어주기도 해요. 전에 그런 거 뭐 조그만 나무 같은 걸, 그게 뭐냐? 분재. 그건 뭐 철사도 막 감고 이러면서 지대를 더 못 크게 하면서 그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전지를 해주고 뭐 휘 감아주고 이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피차 이제 권면을 하면서 고쳐줘야 할 어떤 나쁜 습성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죄성이 있으면 그것을 좀 이제 지적받고 고치는 것도 필요한데, 그 해주는 사람은 어때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돼. 다치지 않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자, 바로 잡아주는 것이냐, 바로 잡아주면서 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남을 너무너무 정죄하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막 공개적으로 막 정죄하는 사람 꼭 거기에 올무가 걸리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그 묵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자신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리 아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죄에 빠질까봐, 시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형제를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하는 것, 항상 말할 때 온유한 심정, 마음에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사랑과 용서 두 가지예요. 그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그래서 서로 우리가 짐을 지는데
우리 공동체 몇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부족한 면들을 내가 감당해 주기도 하고 이제 짐을 서로 져주는데 또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과 함께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거고요.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우린 착각은 자유란 말이죠. 남에게 대해서 막 신뢰하게 하면서 자신은요,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잘 몰라요. 스스로 우리는 자신을 좀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게 나는 뭐가 다 돼서 직분이 올라가고 뭐 어디 되면 나는 다 돼서 그 자리에 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4절에 보니까 자기를 살피래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소크라테스 명언 중에 내 자신을 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자신을 아는 것이 천하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이기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 자신을 알면 내가 얼마나 결점이 많은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남에게 좀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고 남의 입장을 또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하면 이제 자기를 한번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는 뽐내고 뭔가 다 된 줄 알지만 이제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인생이고 또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지 남에게 있지 남에게 자랑질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 자기의 짐, 내가 해야 할 뭐 우리 가족을 돌본다든가 내가 할 청소를 해내야 된다든가 내가 할 경제적인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핑계쳐 놓고 하지 않는다면 내 짐을 지지 않는 거거든요. 주변에 한번 이제 보시면 가정이 깨졌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뭔가 운전하지 못하면 자신의 짐을 안 진 거예요.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가족이면 아내의 의무가 있고 남편의 의무가 있어요. 병들어서 못하는 경우 외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남자는 해야 되고 또 여자는 또 가정 일을 또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자, 이 집을 팽개쳐버리고 그러면요 배우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게 되고 하는데 각자 자기의 짐이 있어요. 짐이 있어. 수갑은 무거운데 짐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또 아이들 또 양육해야 할 짐이 있고 남편은 가족을 결혼했다면 부양할 의무와 책임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그냥 벗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그러면 떼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심는 원리에 따라서 지금 내가 가족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다면 나는 젊은 날에 심은 거예요. 희생한 삶의 결과가 오늘의 내가 있고 젊은 날에 허랑방탕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술만 퍼마셨다면 어떻게? 결과는 없어요. 가정은. 우리 대부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 자기 집 앉은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받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 부담만 주는 것, 그런 뭐 상담이나 하고 고통이나 털어놓지 말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 보니까 나이가 들은 딸하고 아들이 있어서 결혼하면 너무 기뻐요. 우리 박준수 목사님 자제도 결혼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이제 또 동행교회 따님도 지금 39이나 됐는데 결혼을 지금 12월 8일 날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우린 좋은 것을 서로 나눠야 돼. 내게 뭔 기쁨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는 교육자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죠. 서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부담만 주는 뭐 근심거리만 나눈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함께 해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마라. 각자가 착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는 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아침 편지의 내용. 자, 인간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언어 이런 걸로 좋은 씨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아요. 그렇죠? 자, 이제 심는 것이요. 뭐 물질도 심는 거. 이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물질을 많이 심은 거예요. 사실상 사역 속에서도 성도 생활할 때. 저는 이제 먹을 걸 좀 심었더니 먹거리는 풍성해요. 심는 대로 거둔 원리만. 그럼 이제 감사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거리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그것도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결과, 관계가 좋은 그런 인간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자, 우리 봄에 호박씨를 심었더니 호박을 거뒀는데 종류대로 거두죠? 호박도요. 그 맷돌 호박을 심은 건 맷돌 호박 나고, 무슨 긴 호박을 심으면 긴 호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원리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어진 기간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심는 거예요. 날마다 심는 거예요. 감사를 심든지 어떤 봉사와 헌신을 심든지, 이제 또 봉사를 해서 심는 사람은 이게 육체적인 또 건강의 축복을 주셔요. 물질 심으면 물질로 거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 원리가 만고불변의 진리지요. 안 심어놓고 가서요 저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이제 하나님 이제 자기 땅이 있는데 땅에 가서 봄철서부터 어떤 농부는 열심히 뭘 심고 가꾸고 했는데 한 농부는 가서 믿음이 좋다고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었고 큰 열매가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그거는 엉터리예요. 자, 오늘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열심히 기도로 심고 또 뭐 육신적으로도 모든 걸 이제 심어야지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심는 것과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제가 아까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하순자가 언제쯤 교회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연중무휴로 일하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 이제 어느 때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날이 있겠죠. 자,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좀 뭐 싸놨겠죠? 그렇죠? 저축이 좀 되어 있을 거예요. 요새 또 쓸 일도 별로 없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은 호흡 불어가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오늘 우리가 심는 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지만 뭐 이제 그 어떤 물질의 또 통로로 쓰임이 되잖아요. 이번에 아마 오랫동안 지금 필리핀 선교에 물품이 못 나왔는데 이제 추수감사를 끝내면서 그 주간에 아마 한번 뭐가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악기를 동행교에서 악기가 좀 여러 가지를 후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를 필리핀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거기 선교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악기를 잘 활용할 것 같은데 이제 보낼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령 위해서 심는 거, 이제 동일하게 그거 내놨던 분과 그것을 사용하는 거, 우리는 어때요? 중간에 통로로 쓰잖아요. 통로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디서 거둬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서 심는 것은 영원한 곳에서 거두게 돼요. 영생을 거두리라는 뭐예요?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은 육신만 위해서 살다가 하는 것은 어떻게? 그거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있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 어떤 또 예쁜 마음이 예쁜 성도도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돈에만 묶여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힘는 자, 그래서 영원한 곳에 이렇게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사역이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또 이곳이 장소가 넓어서 그래도 어제 이제 보관되었던 물품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10만 원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액수가 되니까 이제 뭔가 또 심을 수 있는 또 통로가 되었는데요. 자,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선교에도 20여 년 동안 심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또 뭐 궁핍이 좀 오는 것 같고 크게 뭔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뭘 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좀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동역자들도 없는 것 같고 다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올 때 낙심하지 말래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고 앉아있지 아니하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각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이제 또 3년 동안 인내를 심었고 기도를 심었어요. 그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 열심을 다하여 남은 시간도 심는 거에 그것도 기도로 심는 거고 또 성경 보는 것도 심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심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심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 저에게도 지금 선교하는 기회가 주어진 이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제가 제 선교 동역자들도요 심는 곳이 없어서 이게 기회가 그래서 이제 못 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야 돼. 어떻게 선교 뒤에 뭐 이제 필요한 거 그러면 또 이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은 항상 또 동참하거든요.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우리가 내가 아직 호흡이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기회가 있는 동안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뭐예요? 뭔가 심어야 되겠죠? 심어야 돼요. 뭐 심어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자, 착한 일을 심어야 돼요. 착한 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뭐 어디다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그 후에 좀 딴 데 이제 돌보더라도 먼저 해야 될 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며 언젠가는 훗날에 자,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그냥 어떤 쓸데없이 선교적인 일에 흘려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분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않고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보상해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말고 내 생명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또 선교회가 또 내가 아주 살아있는 동안 선교의 사명을 부름받은 이상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선을 심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는 이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심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악을 심으면 그 악한 아버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선을 심어 풍성한 결실을 걷는 아버지 또 11월과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를 복주시고 교회를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